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 다운이 됐어, 다운. 맥을 못 쳤지요. 아, 이 체력의 한계구나. 이걸 느꼈는데,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떤 해는 2번씩 갔습니다. 올해 이제 16년째, 이번에 이제 14년 만에 집회가 있어서 이번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다 다운받으셔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1세기는 아프리카 시대다. 아프리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우간다, 이제 케냐에 걸쳐서 장장 4,000km가 넘는 거리를 열흘 동안 계속 달려가지고 이제 현장을 봤는데, 뭐 다르살렘에서 도도마 600km, 도도마에서 르완자에서 부코바에서 캄팔라, 진자에서 키시에서 아루샤에서 뭐 모시에서 다르살렘. 여러분, 그 빅토리아 호수가 이런 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만한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이 세 삼국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엄청난 호수인데 그 호수를 뺑 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2차선입니다. 2차선. 아슬아슬합니다. 그 2차선 거리를 계속 달려서 다르살렘까지 왔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고 여러분 16년 동안 우리 이광진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16년 동안 계속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제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가서 현장 확인, 우리 박대희 장로님하고 랩런트들이 가서 확인했잖아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케냐도 그렇고 르완다에도 이 중학교 교사가 완전 제자라. 중학교 교사 하면서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아르투시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다음 주간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40대 후반에 가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때는요, 체력이 완전 밑바닥까지 왔는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장장 그 먼 거리를 이게 버스를 타고서 이게 투어를 하는데도 피곤하지를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김현창 목사님이 충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 70이고 그 다음이 접니다. 제일 쌩쌩한 분이 누구냐? 그분하고 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해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오력을 주신다. 선교 속에 다 있다. 여러분 선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절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헌신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전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 뭐 인도, 뭐 중국 그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아프리카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가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절대 사명을 깨닫고 16년 동안 절대 사명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일하는 이 선교사님과 이 일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전도는 예수 믿는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는 이 일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뭘 느끼느냐? 대단하다. 어떻게 여러분 그 육중한 동체가 막 달려가다가 뜹니까? 그리고 뜨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육중한 동체가요, 공중을 막 나릅니다. 거의 이제 900km 이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륙할 때 저는 아슬아슬해요. 그게요, 한번 그게요, 하중이 무겁게 땅으로 닿게 되면 그 박살 나거든요. 박살 안 나고 사연히 이 활주로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착륙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하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 그걸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초음속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미국을 가는데 2-3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초음속 비행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인간의 그 두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주를 정복하잖아요.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우주를 향해서 지금 막 도전하잖아요. 인간의 두뇌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정보, 통신, 여러분 예술, 미술 모든 분야의 발전은요. 여러분 인간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발전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잘 사는데 발전했는데 왜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지는가? 여러분, 전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참 사람들 사는 게 어렵구나. 여러분 케냐에 가보니까요, 빈민촌 비참합니다. 이게 완전 하수구가 똥이요, 똥.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됐어요. 그러니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10%요. 90%는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선진국이 있습니다. 유럽은 잘 삽니다. 미국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 일본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계속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성공하면 그게 다지.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왜 인간이 성공했는데, 왜 인간이 정상에 올랐는데, 왜 경제가 발전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놀랍게 발전했는데,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더 많고, 영적인 문제는 더 많고, 정신 문제는 더 많고, 자살은 더 많고, 자살은 더 많아요? 가정은 더 무너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별로 이혼 안 합니다. 자살도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에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했는데, 잘 사는데, 성공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우간다, 케냐, 이런 탄자니아는요, 우리가 입던 옷 가져가면요, 우리가 안 입고 쌓아놓은 그 옷 가져가면요, 떼돈 번대요, 떼돈. 우간다에 갔더니, 그 김찬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 헌옷 좀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면 떼돈 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옷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옷이 쌓여 있어요. 먹을 게요, 천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냐? 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냐? 왜 인간의 삶은 더 고통스러우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심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물론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욕구도 채워야 되고,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이성의 욕구도 채워야 돼. 배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아무리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여행 가도 그것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돈 벌어보세요. 다른 욕망이 또 생깁니다.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1억 벌면요, 2억 벌었으면 좋겠다. 10억 벌면 20억 벌면 좋겠다. 100억, 200억, 300억.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성공?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상?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 오면 다른 문제.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는 끊임이 없다. 끝의 사이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계속 문제, 갈등, 위기, 시험, 끝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치고 고달프고 계속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도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요셉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365일 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철야기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미움도 이겼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요셉은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통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는다.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담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눌리고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살지 않고, 여러분 짐승처럼 본능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고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짐승은 아무리 개가 두뇌가 뛰어나도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개가 제록을 떨어도 개는 개입니다. 개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얼굴이 검잖아요. 여러분 검은 것보다 흰 게 낫잖아요. 너무너무 검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검은 거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얼굴에 막 뭘 해가지고 이거 변종을 시켰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혀도 그 속이 검으면 그 검은 거지. 검고 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났고 못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뚱뚱하다 홀쭉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살라도, 아무리 얼굴이 혀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마귀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아무리 얼굴이 검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진주요, 보배요. 여러분 인간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속을 보십니다. 생명이냐 없냐를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선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과
불감의 눌림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를 지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전능자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자라는 말은 영웅이라는 말이에요. 영웅. 영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갈등을 당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힘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빈비한 자를 그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모세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의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건 로마서에 나온 말씀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전능자의 수중에 있기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할 수가 없다.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문제가, 하나님은 그저 이론적으로 전능자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능자가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경험이 있을 때에, 체험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요.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요. 그러면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칼 앞에서도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전능자의 수중에 있는 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라. 주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 말씀을 듣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수중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요, 그냥 예사로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예배권을 주셨어요. 예배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전능자의 수중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단의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예배권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권과 제사장에게 주신, 주의 종에게 주신 그 축복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묶인 자들을 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풀려나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 풀면요, 한에서도 못 푸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힌 걸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맺힌 걸 다 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물과의 맺힌 것을 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프리카 갈 때마다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요, 우간다에 갔더니 그렇게 땅이 기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진짜 우간다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루샤, 야, 가는데요, 지상 낙원이요. 여러분, 최하가 15도고 최상이 25도라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기름지고 과일 많고.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그 김찬두 집사님은 50불 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대요. 그런데 지금요, 큰 재벌 됐어요, 재벌. 50불 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사물과 소통합니다. 경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물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여기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레위지파, 유다지파, 축복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축복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가수가 노래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누가 노래했지요? 낙엽 따라 가버린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대로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강단에서 율법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면요, 율법의 교인들이 됩니다. 율법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렘의 말씀으로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면 어느 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면 자녀도 치유됩니다. 가정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대물림의 그 영적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육 가지고 안 돼요. 잘해준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잘해줘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치유되면, 내가 복음화되면 여러분 자녀도 치유돼요.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인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좋은 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이 여러분에게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럼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축복하라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라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비밀이 없는 부모, 기도에 비밀이 없는 교사를 만난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서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 뭐냐? 복음입니다. 영원한 축복, 복음. 응답되는 축복이 뭐냐? 기도요, 기도. 성취되는 축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축복하라고.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라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시는 말씀을 온유로 붙잡고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보호받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